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왔는데요.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증명하는 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존재와 신성과 위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나 신성이나 능력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라고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사셨던 그 육신을 입으신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표적들을 보이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택함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한 달 전쯤이거든요. 우리 한 달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탄절 훨씬 전의 일이니까요. 그때 제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9절까지 18절까지 말씀을 좀 전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38년 된 병자에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병이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8년 된 병보다 더 심한 병은 영혼의 병, 죄의 병이에요. 그건 회복될 수 없는 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시험에 드는 사건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건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부정적이었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뭐 안식일을 어긴 게 뭐 이렇게 죽일 정도로 되느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떤 하나의 틀을 정해놓고요,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형태를 띠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가 어린 시절에는 교회에 빨간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주 뭐라 그랬어요. 아예 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뭐 빨간 옷 입고 오신 분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게 너무 뭐 경박하고 천박스럽고 예수를 내가 그 죽이는 거 피를 뭐 몸에 뿌리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뭐 목사님들이나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요. 그래서 빨간색 입거나 빨간색 양말을 신는 사람도 아주 흉이 됐은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인데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경건주 시대에는 검정색 옷만 입어야 됐어요.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일반 생활에서도 꼭 경건주의,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 그래가지고 꼭 사람들에게 검은색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때 흰색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없는 사람, 뭐 경박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을 지키면서 자신들 나름대로 몇 가지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 놨는데 그 프레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걸어가지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병자를 고친 사건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게 아닙니다. 안식일 날 고친 것 때문에도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난 다음에 병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뭔가를 들고 가면 안 돼요. 들고 가면 안 돼요.
들고 가면 안 되는데 그 병자가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안식일을 왜 범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병에서 낫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걸 들고 가라고 해서 내가 들고 가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예수다. 그러면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말도 안 되는 소위 안식일 계명 중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룰을 하나 가지고 왜 누웠던 돗자리를 들고 걸어갔느냐, 그걸로 이제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신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나도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도 않고 너희들이 그 안식일의 법으로 나를 얽어매는 것도 옳지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깨트리러 오셨느냐, 안식일 계명을 깨트리러 오셨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깨트리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율법을 깨트리러 온 자가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율법을 잘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원칙적으로는 잘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잘 지켰어요. 예수님께서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라고 하는 거,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성전세를 냈었거든요. 반세겔씩 보통 성전세를 냈는데 이 성전세는 주로 용도가 나중에 비용을 모았다가 성전 건축을 하거나 혹은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을 내도록 했는데 그 비용을 예수님도 내셨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냈어요.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시다는 뜻이죠. 또 예수님께서 11조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보다 너희들의 의가 낫지 않냐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11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엄격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계명과 관련해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넘어서서 활동하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자체를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초월해서, 때로는 율법을 초월해서도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안식일과 주일은 달라요.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지키던 7번째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을 부르는 날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릅니다만 그러나 정신 자체는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계명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면 휴식이에요. 쉬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천지를 창조하시고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7째 날은 쉬어라. 나도 쉬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또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너희들 꼭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일하지 말고 집에 있는 종도 일하지 말고 가축도 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쉬라는데 안 쉬려 그래요. 안식일의 규정은 요즘은 우리가 주일날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예배 개념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원래 안식일 계명에는 예배 규명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 규정에다 예배 규정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쉬라 그러는데 쉬면 되는데 꼭 뭐 공부하겠다 그러고 어디 뭐 하겠다 그러고 이럴 게 꼭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쉬면 되는데, 그 왜 학생들 보면은 선생님들이 죄송합니다만 어떤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아무튼 공부하고 잘 못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휴식 시간 그러면 꼭 그때 공부한다고 막 이렇게 책 꺼내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날은 너 쉬라. 안 쉬면 네 몸 망가진다. 너 몸 망가지고 리듬 깨지고 그러니까 쉬어라. 인생에 일할 때도 있지만 쉴 때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주셨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에 우리가 소위 주일 규정이 깨진 것도 그거고,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을 가실 일이 있을 때에도 거기에 예배드릴 장소가 있는지 한번 잘 먼저 확인 좀 해보시고, 주일날 거기 가까운 데 예배를 드리러 가시고, 또 그렇게 아니라 그러면 웬만하면 주일을 끼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웬만하면 토요일 날 오신다든지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셔야지 이 주일 개념이 너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도 오늘날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계명이라든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든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양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계명들 있잖아요. 이것도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거 잘해야죠, 당연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당연히 잘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거, 욕심내지 않는 거 지금도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율법이나 십계명은 옛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다 그러는데, 누가 자기 마음대로 옛날 거고 필요 없다는 말을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집어넣어요. 어떤 것들은 폐기된 게 있습니다. 음식에 관련된 규정이라든지 절기에 관련된 계명들은 없어진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연속성을 주지 않으셨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그 정신이 남아 있거든요. 그 정신이 남아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지금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복음이 차이는 있어요. 율법은 어떤 거냐면 종의 명예를 매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거 하지 않으면 너 벌 받는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규정에서는 너 그거 하지 않으면 너 벌 받는다. 특히 안식일 규정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거든요. 엄한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거였어요. 무서워서 지키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 그걸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서 쉬는 거예요. 주일날을 쉬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쉬고 감사한 마음으로 쉬는 거, 그리고 십계명에 나오는 것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하나 있다고 할 때, 너 부모 안 공경하면 사람들이 욕하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하는데 막 투덜투덜 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이 거듭나고, 또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내가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 마음을 알고, 내가 노인이 되고 나면 노인 마음을 알거든요. 참 불쌍하다는 마음도 들고, 그만큼 고마운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부모는 다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대부분. 근데 그때는 정신을 차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다 돌아가신 다음이에요, 안타깝게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지킬 때 그냥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강제성을 떼어가지고 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은 정죄 요소가 아니라 사람들을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당연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18절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거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만 알 수 있는 얘기들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말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이나 혹은 그가 보여주시는 사역이나 표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존재랑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사람이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실험을 한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 증명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라 할 때 사실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거,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게 최고의 증명법이에요. 사실 어떤 증명과 확실한 것보다 뛰어난 건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팩트라고 소위 불려지는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가 여기 계신 거, 살아 계신 거,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여러분들에게 누가 당신 너 존재하는 거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나 여기 있어. 나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숨 쉬고 있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가장 좋은 증명법이잖아요. 난 네가 없는 것 같은데? 네가 의심하려고 하니까 의심하는 거지 내가 여기 있는 걸 누가 의심해요? 철학적으로는 어떻게 의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계신 거 맞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 그것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어디 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적과 표적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어떤 게 고민거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 그래서 뭐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아들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낳았을 텐데 아버지 혼자 낳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면 어머니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어머니 교회는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어머니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안 받아들이게 되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자가 돼요. 성경에 성령님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님을. 그러면 아버지랑 아들이 또 관계를 해가지고 성령님을 낳게 되잖아요. 성령님이란 말은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렇지 이게 무슨 뭐 인간의 출생 과정을 겪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시고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고 전혀 열등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9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제가 조금 전에 동등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은 봐야만 하는구나. 또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구나. 독립적인 인격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일을 한다는 말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의 성경적 표현입니다. 서로 그 열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본질에서는 똑같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달라요. 위격이라는 말의 뜻은 인격을 부르는 말인데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본질은 같아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으로 나눌 때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예를 들잖아요. 제가 교회에서는 목회자고 집에서는 아빠고 직장에서는 뭐고 이런 건 이단교리예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따로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적으로 독립이 돼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고 아들이 하는 일이 있고 성령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인격적으로도 아예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돼 있어요. 분리라기보다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아예 구분이 돼 있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은 유일신 신앙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신약 시대에 가끔 성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시대에는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느 시대에는 그걸 성령님이라고 이름만 바꿔 부르는가 보다 한 분을 이름만 바꿔 부르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양태론적 삼위일체론처럼 때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때로는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때로는 뭐 누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부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인격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같으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다르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냐면 너무 크신 분이라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존재예요. 이거를 이해하는 순간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낮은 존재여야지만 이해가 가능하거든요. 우주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데 우주를 만드신 분을 이해한다? 우주가 지금 사람들이 무한하다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요. 무한 너머에 계신 더 큰 분을 우리가 이해한다? 무한이라는 개념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한보다 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 방식에 관한 것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우리 성경 말씀 가보시면 20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은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 다른 더 능력을 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성자로서 오셨을 때 가진 인격으로서 가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우리 21절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속으로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대신 위하여 죽은 그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린 사람들 대속에 의해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들만 위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시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도 누구에게 줬냐면 예수님에게 줬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권한을 받으셨죠. 하나는 대속의 권한을 대속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은혜를 받으셨고 두 번째는 우리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낮은 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줬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은 네가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한을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신다고 할 때, 택하신 백성을 살린다고 할 때 살린다는 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영을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육체를 살린다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영원히 살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 영을 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는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령이라는 말에 두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라는 뜻도 있고 그 자리에서 즉사한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따먹고 아담이 꽤 오래 살았어요. 950살이나 930살인가 뭐 950살까지나 길게 살았습니다. 이 아담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육은 안 죽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살리는 분이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목제물로 자기를 버리심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화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시키시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뭘 살리시냐면 우리 25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인데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했거든요. 여기서 이때라는 말의 뜻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가시다가 나인성의 한 과부가 그 장례의 그 무리들 속에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 물어봤어요. 저 여자 왜 우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외아들이 있었는데 외아들이 죽어서 저렇게 슬피 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오기를 아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말라. 근데 예수님이 네 딸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났어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육체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뭐를 기억하게 되냐면 이분은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영도 살리시고 육체도 살리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인생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전 세대, 훨씬 전 세대 분들 순교와 박해를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 세대가, 우리 전 세대들이요. 특히 일제시대 전에든지 일제시대 전후라든지 6.25 때라든지 혹은 기독교 초기 시대에 초대교회 세우부터 시작한 300년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상당히 평화로운 얼굴로 즐겁게 죽었어요.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내가 이러다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천국이 없는 거 아니야? 또 내가 너무 외롭게 가는 게 아닐까? 천국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 외로운 게 아닐까? 사라지는 게 아닐까? 이게 사람들이 가진 두려움이에요. 죽음 자체에 대한 두려움, 낯선 거기 때문에 죽는 과정에서의 고통 문제, 그 다음에 외로운 문제, 혹시라도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혹 누가 뭐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혼자서 이렇게 세례되는 삶이 너무 외로운 삶이 되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성도들이 죽음 앞에 서면 다 불안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들에 보면 분명히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인생을 전부를 걸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천국 분명히 있다. 얼마나 좋으면 예수님께서 준비하러 가셔서 내가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에 대한 묘사를 많이 해놨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좋은 황금길이라든지 12과실이 열리는 나무라든지 그런 식으로만 표현해놨습니다만 천국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어서 왔냐고 반겨주고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오고 또 우리 먼저 간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가족들이나 우리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서 오라고 그러고 막 환영하고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천국은 있겠지,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말고. 그래서 우리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죠. 만약에 천국이 없을 거를 대비해가지고 없을 것도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천국이 다 쓰지는 않아요. 반쯤만 천국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만약에 없을 걸 대비해가지고 마음의 한편을 놔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를 천국에 가보면 천국과 지옥 창틀에 낀 사람이 많다고 해요. 한쪽 발은 천국에 넣고 있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한쪽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반쯤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이름을 전부를 걸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으심과 부활로 확증시킨 거거든요. 이것보다 확실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스스로가 말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이 우주에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확실한 건 실제로 예수가 살았다는 게 사실이고 예수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그의 삶과 그의 이적과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단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한 게 없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해요? 사람들이 증명하라고? 세상에 모든 게 다 증명 가능한가요? 다 증명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증명한 것만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나요? 우리는 증명해서 믿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사실 그 자체를 그냥 믿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사실 자체를 믿는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이 사실이고 예수가 계신 게 사실이고 예수의 능력이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건 영생에 관련된 거겠죠. 사람이 영이 살든 육이 살든 육체가 살든 영이 산 사람도 사람이 육체가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무덤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다 죽는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죽은 자들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본문에서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은 뭔가요? 남을 사랑한 일인가요? 은혜를 베푼 일인가요? 그것도 선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낮은 자 가운데 계셨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는데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제일 좋은 선한 일이에요. 가장 악한 일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나 못 믿겠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저게 네 아들이냐? 못 믿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나요?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혹시 여러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 하나 물에 건지려고 뛰어들어가지고 물에 빠져서 결국 죽었어요. 걔는 건져왔어요. 전혀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 아들 죽은 거면 됐다, 이런 마음인가요? 내 아들의 죽음을 왜 헛되게 만드느냐, 내 아들이 널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저 사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은 걸 믿고 난 제 속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2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지옥에 형벌을 받는 일도 없어요. 지옥에 가서 너 세상에서 왜 그 모양으로 살았냐고 하나님께서 혼내고 때리시는 일, 그런 일도 없습니다. 어떠한 죽음을 하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가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너희들은 옮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이루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이분만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다 믿는데 하나님만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과학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우주나 우주 물리학 관련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그런 걸 통해서 보면 우주는 어떻게 생성됐느냐에 대해서 뭐 빅뱅으로 생성됐다는 분도 계시고 또 뭐 다원 우주 개념도 말하고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옛날처럼 딱 한 가지만 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방향이 열려 있더라고요.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그런데 거기서 딱 한 가지만 열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의 존재는 전제하지 마라. 사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과학이나 합리적인 과학은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놔야 돼요. 어떤 것도 배제시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과학자들이 모든 경우의 수는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다 열어놨는데 신의 존재,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만 그것만은 배제시키더라고요. 저는 그건 합리적인 과학인 것 같지 않아요. 합리적인 과학이라 그러면 그것도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이나 기적이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걸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영을 살리는 일이든 육체를 살리는 일, 영생을 주시는 일을 하시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빠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반드시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할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히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들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에 합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좀 믿으시고 그분이 약속 같은 약속도 믿으시고 많이 약화된 우리들의 믿음도 회복하시고 내세에 대한 기대감도 회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며 또 그분이 실제로 그 자리에 사셨고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진리이고 진실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사람들이 증명하라고 해도 우리는 증명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설령 증명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말씀하신 일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살리시는 분이시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은 내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전부를 맡기며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들을 기대하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내세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